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21절에서 보듯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먹이시는 기적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선 이 말씀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들으셨단 말씀인가? 여러분께서 앞에 전문맥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당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배를 타고서 광야로 가신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주님 가신 그 광야까지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오병이어의 배경이 빈들이라는 것,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루어질 때의 시간이 1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녁 무렵이 되어가고 있는 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이 한눈에 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2만 명이 한 곳에 군집해서 모여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몇천 명만 모여도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다라고 할 만한데 2만여 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여 명의 무리가 모여있다. 그런 무리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병자들 나오는 대로 안수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고쳐주고 계시다. 이게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벌써 저녁 무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은 이들이 그 밤을 새고 밥까지 해결한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 나와서 병고침도 받고 자신들의 공고한 문제도 해결받고 이런 목적으로 왔지, 설마 밤을 지내야 되겠나, 식사를 해결을 해야 되겠나, 이런 고민 없이 따라온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한눈에 봐도 그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상황 보고를 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게다가 지금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건대 이대로 무리를 붙들고 계실 때가 아니라 빨리 이제 흩어 보내어 가지고 이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16절에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주면 안 되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으시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무슨 수로 먹을 걸 이 2만 정도 되는 무리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주님,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무리를 대비해 가지고 양식을 미리 사둔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해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 없이 가자고 하셔서 이 광야로 온 것뿐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현실 파악 좀 하십시오. 이런 굉장히 좀 원망 섞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때는 제자들의 말이 더 현실적이고 상황 파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이상적이기만 한 말씀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18절 보시면 그걸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는 또 무리를 명해 가지고는 그 광야에 그 잔디 위에, 뭐 잔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잔디가 아니고 그냥 잡초들이겠죠, 위에 앉히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손에 드신 채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주님의 현실 감각은 엉망입니다. 제자들의 계산이 맞습니다. 지금 이 모인 무리 먹여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졌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후에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 배불리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조각을 거두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제자들이 자신의 그 현실을 주님 앞에 직시하시라고 보여드린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제자들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한계를 당신의 손에 받아드시고 이것을 가지고서 축사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더 차도록 조각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여러분께서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셨다면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미국에서 한 가지 들려오는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켄터키주의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사립대학에서 학생 수도 많지 않은 사립대학입니다. 2월 8일 날그 채플 학생들 교수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드리는 이 채플의 예배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채플이 끝나고 난 후에도 10명,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찬송하면서 또 예배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찬송하고 사회자가 따로 없어요. 지역의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그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냥 인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요, 2월 8일에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대학으로 몰려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줄을 서 있고 밖에서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게 CNN이라든지 또 CBN 같은 매체들이 이 소식을 뉴스로 전하고 또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 소식을 퍼나르면서 뉴질랜드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현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들이나 굉장히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해줄게. 그런데 그런 유명세를 다 거절하고 누구 특별한 사회자도 없이 찬양 인도자도 특별하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어요. 이게 이제 미국 전역으로 지금 대학들로 이런 불씨가 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런 불씨가 우리나라에까지 좀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편은 오병이어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은 2만 명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참 형편없어 보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고 몸부림치며 외치는 소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죄악의 물결 가운데에서 너무 미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처절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여러분께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시면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시면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이런 오병이어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셨을 때에 이 한낱 어린아이,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이 오병이어는 모여있던 2만여 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차도록 남았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세상의 거센 이 죄악의 물결과 한국교회의 추락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 미미하게 밖에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참 이게 미미하게 느껴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형편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 주님이 축사하셔서 이것을 나누신다면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에즈버리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참 보이지 않는 기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말레이시아인인데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데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일마저 내려놓고 이 에즈버리 대학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고 음성일까?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임을 확인하고부터는 교수의 일도 내려놓은 채로 그 일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회개하라는 이 간판 같은 거 있죠, 팻말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몸에 걸고 있으라. 이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보통 걸어가지고 시내 다니시는 분들 보시죠. 그런 사람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교수님을 보면서 조롱 섞인 말처럼 그분을 샌드위치맨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런 불씨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세속의 물결이 더 거세고 고무적인 이야기보다 오히려 참 한국교회가 처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처절한 현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보다 욕먹고 짓밟히고 형편없이 주저앉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남들에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축사하신다면 이 땅에도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히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바로 내가 주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힘쓰고 특히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 맺기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을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반쪽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먹이셨을 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거든요. 이 모여있던 물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다음 내용을 봐도 그래요. 무리를 다 흩어버리시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나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표적 후에 무리가 다음 날 건너편에 가신 주님을 찾아갑니다. 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먹일 수 있는 분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면, 자신들에게 더 이상 굶주림의 문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으면서 세금을 뜯기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 고민, 이게 한순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메시아이고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할 뿐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배 타고 건너편까지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신을 기대하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쫓아온 무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무리를 환영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무한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요, 자,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걸 해석하고 알아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무리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당신도 한번 보여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고 세상을 살릴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러시면서 이 무리가 귀가 이제 솔깃해져요. 이 세상을 살릴, 세상에게 생명을 줄 떡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떡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좀 불쾌해져요. 아니, 요셉, 현실이 보이거든요. 요셉의 아들 주제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주제에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주님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들은 무리는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일 수 있겠냐?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요, 오병이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제대로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시라고 했었죠. 빈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잖아요. 그와 같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무리에게 연상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당신이야말로 세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떡이 되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배를 불려주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메시아, 이런 생각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서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세상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시고 이분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뒤에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다. 놀랍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물결을 그 발로 밟으시고 정복하시는,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주님을 문제 해결자, 내 삶에 당면하고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 해결자로만 나에게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라딘의 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고 만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필요를 원하는 대로 안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도 먹고 배부르고도 뒤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등져버리는 무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면. 진정한 믿음은 우리 주님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자, 그렇게 주님을 그냥 나한테 필요한데 끌어맞추는 어떤 능한 진이와 같은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되심 앞에, 왕되심 앞에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